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런데 복음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떤 은혜인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살린 그 복음 안에서 오직 나는, 오늘도 나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 맛집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영화만 재밌게 보셨다고. 네, 영화만 계속 얘기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네, 아니죠? 말씀도 기억하시죠? 믿음 맛집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힘있게 기다릴 수 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정말 실제이고 증거로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내 삶에서 반드시 증명해 준다 라는 말씀으로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등등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얻었는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더 이상 지식적 동의로 끝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에는 3번, 그리고 신약에는 한 230개 정도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쭉 보다가 유독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믿음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만 좀 보면 목숨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 몸을 위해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물에 뒤덮였을 때도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어찌하여 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염려가 되어지고 파도가 덮치는 상황에 걱정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금방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배가 불렀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믿음 맛집이신 믿부신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렇게 말씀 속의 사건들처럼 힘이 빠져버리고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죠. 이번 한 주 동안 연휴 때 내 모습은 어땠나요? 내 모습은 정말 믿음의 용기사답게, 믿음의 증인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정말 모습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앞에 보여진 나의 모습, 대화의 내용, 행동, 그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단어가 있는 말씀을 쭉 보다가 갑자기 한 아버지의 외침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바로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앞서 제자들과의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분,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간절한 외침은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자금을 도와주실 분, 바로 예수님 뿐이지 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실 분도 바로 이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선도하는, 첫째 원인을 이끄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인을 이끄시는 분, 믿음을 우리 안에서 발생시키신 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에게 시작하시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읽고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졌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은 사람도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모태신앙이라서 믿었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IQ가 조금 더 높아서 그래서 믿었을까요? 나의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믿게 된 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할 수 없고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믿음을 자랑할 때에는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시간에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내 영이 그것을 깨닫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했다 말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며 이렇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신 이 화답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설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읽은 말씀을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친히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만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믿게 하시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게 하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안에서 다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 예수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절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미 증거를 얻은 선진들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도 계시고 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상황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걱정하는 상황들, 우리를 무겁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파도가 배를 덮치는 상황들, 믿음으로 잘 가다가 흔들려지는 상황들, 말씀의 경험들을 하고도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이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믿음을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즐겨하는 죄들, 그런 죄의 모양들, 죄를 짓게 하는 자리, 죄를 짓게 하는 말, 행동,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걸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읽은 그 3절 이후에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경주를 멈추게 하는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경주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향해 싸워야 한다,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현은요,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에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겨울 만큼 우리가 밭을 일굴 때 끊임없이 나오는 잡초처럼, 잡초의 뿌리가 엉키고 엉켜서 다 없는 것 같아서 땅을 또 팠는데 그 땅 속 한 밑에 마치 군락을 이루는 그 잡초처럼 끊임없이 계속돼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향해 인내하며 싸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싸울 수 있는 이유는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그 믿음에 막 에너지를 내서 그것을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다,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이 바라보다에는 두 가지 전치사를 썼습니다. 첫 번째 그 전치사의 의미는요, 다른 대상에서 눈을 떼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서 눈을 뗀 것이 그 바라보다의 첫 번째 전치사예요. 두 번째 전치사의 의미는요, 오직 한 대상에만 그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죄로부터 눈을 떼고, 거기서 눈을 떼고 오직 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운동을 하려고, 제가 운동을 되게 잘할 것 같이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운동을 하려고 몇 달 동안 복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어떤 포인트에서 놀라시는 거예요? 네, 운동을 할 것 같지 않은 제가 운동을 해서인가요? 네. 그래서 복싱을 한 지 좀 오래돼서 폼이 지금은 나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뭐 잽, 원투 막 이러면서 동작을 막 열심히 배웠어요. 막 동작을 배우고 기초 체력을 막 이렇게 단련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관장님이 부릅니다. 테스트를 한다고. 그 이게 동작들을 얼마나 잘 익숙하게 했는지 테스트를 한다고 불러요. 그럼 관장님이 손에 이제 미트를 끼고, 혹시 미트 아세요? 이렇게 치는 거. 네, 손바닥에 그 미트를 이렇게 대고 저한테 이제 막 요구를 하세요. 잽, 원투, 뭐 이렇게 막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정말 너무 훌륭한 관장님을 만나서 운동을 혹독하게 시키셨는데 동작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스쿼트, 런지, 플랭크 등 혹독한 벌칙 같은 운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받다가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막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막 잽, 원투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많이 듣던 얘기가 있어요. 이 테스트마다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자, 잽. 제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원투 어디 봐. 스쿼트 런지 뭐 10개씩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디 봐. 계속 저는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지도 못하고 벌칙 같은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내 멋진 동작을 좀 보여주고 멋지게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펀치를 날리기는커녕 다른 훈련, 런지, 스쿼트 이것만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동작을 놓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제 시선이 문제였어요. 제가 어딜 봤을까요? 제가 어딜 봤냐면요, 미트를 정확히 보고 목표를 향해서 펀치를 날려야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관장님 뒤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멋진 폼으로, 얼마나 멋진 동작으로 팔을 쭉쭉 뻗으며 했는지 제 모습을 살펴보느냐고 이 미트를 보지 못한 거예요. 나 잘하고 있나? 야, 이게 맞나? 그치, 이거 괜찮네? 발동작 맞았네? 나 잘했네? 이거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제대로 그 목표를 향해 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집에 이렇게 터덕터덕 이렇게 집에 오면서 참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너 어디 봐?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목표, 정확한 말씀, 정확한 주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지 않고 나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지 않나? 나 성경 이만큼 읽었으면 됐지 않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 폼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정도 옷을 입고 가면 괜찮지 않나? 나 오늘 예배 드릴 때 10분 먼저 온 나 괜찮지 않나? 오직 이거에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열심히 그 문제를 붙잡고 애쓰고 달려오고 오직 그거에 집중을 하느냐, 정작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디 봐?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어? 마치 믿음 없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괜찮은 나에게 계속 집중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은밀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여전히 시선을 두고 계시진 않나요? 바라보다, 다른 대상에서 눈을 떼고 오직 한 대상에만 시선을 고정하다. 이게 두 가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다른 대상에서 눈을 떼야만 오직 한 대상에 눈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걱정합니다.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또한 쉽게 죄에 얽매여서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하잖아. 믿음을 시작한 내가, 그리고 믿음을 준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내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님 나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 과정만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새생명축제를 11월 2일 날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해바라기 데이라는 이름으로 초등부에서는 새생명축제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색깔 중에 노란 색깔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고민했어요. 뭔가 상징적인 걸로 우리가 이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이름을 고민하다가 한 선생님이 해바라기 데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고 저 가운데 까만색이 우리의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해바라기 묵상할수록 의미가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으로 작년부터 해바라기 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요, 해바라기 데이가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단번에 한 번에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바라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괜찮죠? 초등부 아이들? 네. 와, 아이들이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쏟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다른 곳에 시선을 쏟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날이구나.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도 이날 초청되어 오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구나. 해바라기 데이의 의미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데이에 정말 우리 모든 아이들도 우리가 같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같이 나누면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하면, 이럴 때 기도 부탁을 하지 또 언제 하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무에다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적었는데요. 52명의 오늘까지 54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저 나무에 지금 이렇게 점처럼 막 보이는 것들이 다 열매인데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까지 해서 지금 저 나무에 한 90여 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이 해바라기처럼 주님 바라기 되는 아이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오는데 그리고 성도님들도 또 주변에 보이는 아이들 교회 가자고 해서 데리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부실에 가끔 가셔서 이 아이들 이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정말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어른들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주님 바라기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을철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 흔들리는 코스모스처럼 때로는 잘 가다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의 시선이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힘이 빠져있을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아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향했던 모든 시선들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볼 때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냥 내 시선 한번 돌렸는데, 그냥 내 마음 한번 잠깐 틀었는데 이 내 마음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내가 여지껏 끙끙 싸매고 있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